교회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자신의 현재 신앙을 비추어 볼 때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왜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시작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때가 교회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였을 때 그때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신약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인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기는 구원자도 아니고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 자기 뒤에 한 분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실 한 분을 기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과 자신을 비교하면 신발끈을 풀기에도 신발 시중을 들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높으신 분일까?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권세와 권력이 많으신 분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잔뜩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요한은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에 찬 눈초리로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요한이 가르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전혀 주인공 같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요한이 신발 시중을 들 수 없다는 그런 지체 높으신 분이 아니라 아주 누구나도 가까이 할 수 있고 아주 누구나 어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목수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나 기댈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요한이 그렇게 말하던 그리스도냐,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한 저 사람이 말을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가리킨 그 사람은 힘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순간 세례 요한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또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가 가리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계속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약간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오늘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35절부터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튿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전날은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또 이튿날이 지난 겁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습니다. 그 두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안드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가 분명합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잘못 읽으면은 이 또 한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니고 이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요한이 자기가 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칭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기록하죠.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요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자기 제자 두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과 안드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의 제자였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 그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죠. 세례 요한의 어떤 말입니까? 36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곁을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이건 안 좋은 건 너무나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 것,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요즘과 옛날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무엇을 배우고자 할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완전히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과 먹고 마시고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 배움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선생은 누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은 나보다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보다 지식과 정보를 가진 자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그 나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요즘 말로 배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로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있고 또 책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랍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삶의 통찰력과 인격을 배우는 것이 배움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랍비와 함께 살아야 됐습니다. 랍비가 어디에 살든지 거기서 함께 지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랍비와 함께 자고 먹고 또 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이 두 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3년을 함께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3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언행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안드레와 요한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뭘 묻냐면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죠.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느냐?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때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따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세상의 다른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묻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진리에 대한 것을 이 예수님 랍비에게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제자, 한 명이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 사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수혈을 받거나 수술을 하면 내가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이 바라본 생명,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혈이나 수술을 통해서 내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왜 강조할까요? 요한이 그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9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약 90세쯤 되었습니다. 완전히 노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앞에 섰을 그때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되어가는 그 나이에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느냐? 10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이제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함께 거했다라고 하니까 그때가 10시쯤 되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쯤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후 4시쯤. 그 때와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요한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가 30대 전후였습니다. 30대 전후였고 어떤 학자들은 요한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0대 전후라고 해도 지금 그때가 몇 년이 흘렀습니까? 60년이 다 지났을 그때가 아닙니까? 60년이 지났을 그때에 요한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이었으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만큼 시간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10년 전에 아주 중요한 일도 그게 몇 시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만남이었으면은 60년 전에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크고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예수님과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었던지 요한은 지금 그 만남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군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보기에는 허름한 사람이었고 그냥 마른 사람이었고 그 당시 직업이 목수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향하여서 이 두 사람이 찾아왔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더 듣고자 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정 능력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돈을 얼마나만큼이나 구워주실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또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온 겁니다. 주님의 진리를 더 알기 위하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되신 그분의 영광을 보자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냐면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충만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지금 90이 다 된 노인인 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그래도 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특별히 두 사람 자신과 안드레를 언급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그 따름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다시금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은 다시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겉모습을 보고 주님을 무능한 자로 알고 돌아갑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세례터에 왔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실망을 하고 예수님께 실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이 요한과 안드레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은 주님의 몸이며 주님이 이곳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계신 이곳에 같이 와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귀하고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거룩한 만남의 시간,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거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은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40절, 41절 보시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죠. 안드레는 누구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시몬의 형제다, 시몬과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형제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말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라고 복수 형태로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안드레가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이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눈 대화들, 그 모든 감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임금이신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은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누는 가운데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은 뭐였다고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입니다.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는 뛰어가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인데 이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드레가 그동안 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흐리멍텅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눈에는 여러분 레이저가 나갔을 거예요. 막 눈이 또렷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확신에 찬 눈빛을 가지고, 제가 진짜라는 눈빛을 가지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에는 정말 확실한 강조점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확신을 심어줍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내가 메시아라는 확신,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거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안드레와 요한에게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확실하게 증거를 했더니 그 증거함을 받은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겼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진리가 지금 이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42절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너도 같이 메시아 만나러 가자 라고 하면서 데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대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이름을 아십니다. 꼭 그거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신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 본 사람 이름을 완전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베드로라, 반석이다라는 뜻이에요. 반석, 단단한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 이것을 왜 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었겠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사용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앞으로 이제 왜 개바라고 부르겠다, 반석이라 부르겠다. 그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자기 형제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주님께 나온 자였지만 주님은 이 사람을 장차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로 쓰이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지금까지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온 그런 자였지만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반석같이 주님을 섬기며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소개해 주어야만 압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죠.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상처와 죄의식에 대한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설교를 가만히 듣는데 꼭 그 설교가 나를 향한 설교인 것 같아요. 나를 향한 설교인 것 같아요. 꼭 나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내가 마음속에 아무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심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 앞으로 개바라고 부를게. 개바라고 부를게. 네가 앞으로 교회의 큰 일꾼이 될 거야.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너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될지 다 알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하시는 그런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흔들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과 안드레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요한을 떠나 주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면 내게 진짜 하나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영생의 영광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느껴짐을 통해서 우리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